오늘은 창세기 19장 읽으십시다. 창세기 19장 조금 긴데 다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9장, 20장, 21장, 22장 오늘 이번 주에 월화수목 한 장씩 읽어 나갈 건데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이렇게 읽어도 괜찮긴 한데 한 번쯤 생각을 한번 하시면 이 말씀이 왜 여기에 있지? 이게 무슨 뜻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 떠집니다. 그러면 성경이 재미가 있어요. 이 도둑질도 재미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성경도 재미있어야 읽어요. 그리고 묵상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 읽지만 말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고 그리고 생각하다 보면 비슷한 장면들이 또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것과 이것을 또 비교해 보면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성경은 그냥 막 읽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 묵상이라는 말은 되새김질하고 또 생각하고 또 씹어보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어느 날부터 성경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냥 막 성경 읽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나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서 인생에 큰 실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장수만 채우거든요. 창세기 19장은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지만 이 19장을 읽으면요 마음이 답답해져요.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제 귀에 하시는 거고 여러분 귀에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속이 답답해집니다. 왜 답답해져요? 이게 내 얘기거든. 또 우리 교인들 중에 몇 사람이 떠올라. 그거 왜 그렇게 답답한 사람들이 떠올라요? 결국은 롯처럼 될 거거든. 이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도 롯처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럼 창세기 19장과 18장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전달이 됐느냐면 내가 저 소돔성을 멸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롯에게 아브라함에게 전달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기 의인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다 멸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의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누구를 살려내고 싶은 거예요. 거기 조카 롯을 살려내고 싶으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조카 롯이 거기 있는데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그럼 내가 확인을 해볼 거라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아무도 없다는 거. 그래도 아브라함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근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나그네 3명이 소돔성을 향해 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나오질 않아요. 나그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붙잡아다가 자기 집에 들여오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서두르면서 고운 가루 세수하러 떡을 해내고 송아지를 잡고, 그래서 극진하게 대접하는 걸 환대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환대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을 하니까 그 나그네들이 감격을 하면서 환대받은 대가로 아브라함의 집에는 축복을, 그게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이 이제 태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게 창세기 18장의 얘기인데, 한 장을 딱 넘어가서 창세기 19장에 가면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이렇게 시작해요. 18장에는 나그네였어요. 이 아브라함이 영접하고 아브라함이 모셔드린 사람은 천사가 아니라 나그네였어요. 그지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다시는 나에게 빚을 갚을 것 같지 않은 그 나그네들을 아브라함이 대접했는데, 아브라함이 대접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천사였던 거죠. 근데 롯은 그렇지 않아요. 롯은 처음부터 천사였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이런 게 재미나지 않으세요? 18장과 19장은 전혀 달라요. 롯은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가 성문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문에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이 롯은요, 고민하는 그리스도인 뭐 이쯤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습니다. 롯이 어렸을 때부터 큰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얘기를 듣고 자란 사람이 롯이에요. 큰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큰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봤습니다. 롯은 많은 걸 보고 듣고 배웠어요. 그래서 롯에게도 아직 선한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배운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안다고. 근데 몸은 안 움직여. 이런 사람들을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걸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 안 하세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까? 저는 이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까? 이 소돔성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게 우리의 고민이라고. 돈이 제일인 시대에 욕심 없이 어떻게 살까? 외모가 제일인 시대에 옷 몇 벌 가지고 어떻게 살까? 벌이는 많지 않은데 지출은 늘어나는데 이 뛰어 올라가는 물가를 어떻게 따라가면서 살까?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어떻게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까? 여러분 롯이 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이 고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고민하는 거죠.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있다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요. 그의 큰아버지 큰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봤다고. 그게 롯이에요.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모태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인 사람도 있죠. 근데 교회는 안 다녀. 우리 교회도 목사님 아들 딸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어떤 목사님 아들은 교회를 안 나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봤다니까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야. 그래도 교회는 안 나와.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교회 안 나와가 있는 그 사람은 편하냐고? 편하진 않아요. 고민은 한다니까. 그런 사람들을 고민만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이제 돌아오는 주 주일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붙이는, 고민만 하는 거야. 몸은 안 움직여. 평생 고민만 해. 죽으라고 그냥 둬야 되는 거야. 양심이 편하냐?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느냐? 압니다. 근데 고민만 하고 앉아있어.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아니, 이사 가면 되잖아.
그 고민하면서 거기서 뭐로 살아? 여기서 망할 것 같으면 떠나버리면 되잖아요. 다시 큰아버지한테 가든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서 롯이 간다고 그랬던 소알성으로 들어가든지 떠나면 되잖아요. 이 결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고민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천사를 만났어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보다. 그리고서 데려왔어. 자기 집에. 엎드려 절하면서 제발 우리 집에 오시라고. 여러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해요, 안 해요? 도와달라고 더러 합니다. 학비가 없다, 생활비가 없다, 카드빚에 넘어가게 생겼다. 도와달라고는 해요. 상황은 얘기를 합니다. 상황은 다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여러분,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다 얘기합니다. 천사를 만났어요. 기회가 왔다고. 그러니까 그냥 달려가서 엎드려 절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건요, 믿음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교회 나와 기도하고 똑같이 나와 예배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는 똑같이 해요.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근데 내가 포기되질 않아요. 그게 고민만 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아요. 나그네가 왔어요. 벌떡 일어나 나가서 급히 모셔다가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해드립니다. 근데 롯은 그러지 않아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던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머물 수 없을 만큼 양떼와 소떼가 디글디글 해가지고 그걸 다 끌고 소돔성에 왔다고. 거기에 사는 동안 거지로 살진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강남 저리가라 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번성했던 도시가 소돔 고모라예요. 거기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롯입니다. 그 롯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계속 살아야 되나? 이거 신앙의 양심이 괴로운데. 그리고 살다가 천사 두 사람을 자기 집까지 모시고 가서 뭔가 얘기도 듣고 싶었겠지요. 근데 천사 두 사람을 모셔와서 하는 짓이 뭐예요? 무교병을 구워왔어. 아브라함은 소를 잡았어요. 아브라함은 고운 가루 두세 스아로 떡을 어마어마하게 해왔다고. 근데 롯이 한 짓이 뭐예요? 무교병 구워왔어. 무교병은 거의 굶어 죽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넣지 않고 밀가루떡 해갖고 온 거예요. 저 강남에 100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귀한 손님 모시고 들어가서 라면 삶아준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기를 포기하지 못해. 저는 이 성경 읽다가 막 화가 나. 어떤 이런 썩을 놈이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 집에 왔어. 나그네가 아니었다니까요. 천사여서 천사.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그렇게 환대하는데 롯은 천사에게 무교병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무교병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잘 안 먹는 거예요. 거기에 발효가 되는 무슨 꿀이나 설탕이나 단 게 전혀 들어가지 않고 밀가루만 갖다가 주는 거예요. 양도 그렇게 안 해. 소도 그렇게 안 길러.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고민은 한다니까. 그러나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아까워. 내게 너무 강해진 거예요.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내 거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 당신은 나한테 축복만 해줘. 이게 롯이라는 놈이요. 이런 썩을 놈이 어디 있어. 아주 나쁜 놈이요. 근데 참 묘한 일은요. 천사가 가서 그걸 구하려고 그래요. 그걸 구하려고 그래. 그게 천사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너 여기에 누가 있냐? 다 데리고 도망가라. 여기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의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 사람들이 와서 끌어내잖아요.
그래서 그 나그네 2명, 사실은 천사지요.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이 상관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 표현은 동성연애입니다. 성경에 동성연애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못 써서 단어를 바꾸는 말이 상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동성연애 천국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을 봐요. 이거 불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동성연애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드러납니다. 서울시장부터 박수를 쳐주면서 아시아의 동성연애 메카, 동성연애 중심지로 서울을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동성연애자들이요,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 이 상관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 원어의 뜻은 동성연애자라는 뜻이에요. 그 동성연애자들이 와서 천사를 끌어내라. 그 남자들 2명 끌어내.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가질 거다. 그리고 얘기를 하고 문을 두드리려고 그러니까 롯이 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자기 2 딸을 줄 테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그러지 말으라고. 천사라는 건 알고 있어. 자, 롯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2 딸을 내준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은 동성연애자들이라 2 딸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자에게는 관심이 없어. 그걸 롯이 알고 있어요. 자기 2 딸에게 어떻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그런데 착한 척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만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거예요. 솔직하질 않아. 착한 척해. 롯은 알고 있다니까. 그 동성연애자들은 자기 2 딸에게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안 된다고.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나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아니면 너 죽고 나 죽자고 칼을 들고 들어가서 싸움을 하든지. 근데 롯이라는 놈이 하는 짓도 마음에 다 안 드나. 이런 본문을 읽다 보면 화가 나요. 결국에는 천사가 나섭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면 도망가면 되잖아. 천사에게 엎드려서 주인님, 주인님 했던 게 롯이에요. 근데 천사가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갑니다. 천사가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래요? 저 보이는 산까지 가라고. 이거 다 무너진다고.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딸들 데리고 마누라 데리고 도망을 가야지. 근데 사람 부르러 다니잖아요. 2 딸을 불렀어. 마누라를 불렀어. 사위를 불렀어. 그랬더니 그런 얘기 했더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농담으로 알았대잖아. 농담으로 알았어. 왜 농담으로 알았겠어요? 왜 농담으로 알아? 사위들이. 사위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롯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 사위 이제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게 살면서 저 장인이 얘기하면 들어야지. 아니에요. 롯이 그렇게 산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부모가 권위를 잃은 거예요. 부모가 잘못 살아온 거예요. 왜 애들이 그렇게 돼요? 부모가 잘못 살았다고. 롯이 평소에 그의 삶에 권위와 거룩성이 있었으면 얘기를 들었겠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한 번쯤 생각했겠지. 근데 이런 지하에 거절당합니다. 왜요? 그러고 살아온 거예요. 롯이라는 놈이 소돔성에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그러려고 거기에 갔고. 사위들에게만 책임이 있나? 여러분, 애들이 공부 못하는 게 애들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천국에도 못 가면 그 사람 책임이냐고. 나한테도 책임 있는 거예요. 목사도 책임져야지. 내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롯이 어떻게 살았으면 사위가 농담으로 알고, 너 뒤돌아보면 죽어.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그러는데 마누라가 말을 안 들어.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는 거예요. 나는 창세기 19장 읽다 보면 화가 나.
도대체 롯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 천사를 그렇게 푸대접하고 살고 교묘하게 자기가 의인인 척하고 마누라도 통제가 안 돼. 사위들도 통제가 안 돼. 도대체 고민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고민만 하고 앉아있다고. 행동이라는 게 없어요. 행동할 기회가 왔어요. 두 딸이 마누라가 강제로라도 끌고 도망가자고. 양손에 하나씩 두 딸은 붙잡고 도망가는 거예요. 마누라는 뒤에서 따라오는지. 그러면 저 산까지 가라고. 예, 불이 나게 가면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게. 순종도요,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축복도 받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무나 착각하지 마세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변화되느냐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그걸 못 잡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산으로 결국 못 가고 성읍으로 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천사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래요. 근데 롯은 성읍으로 도망갑니다. 소알이라는 성으로 도망가. 산은 잠잘 때도 마땅치 않아. 먹고 살기도 힘들어. 거기서는 죄 지을 생각도 못 합니다. 큰일 났거든. 거기다 집 져야 되고. 근데 소알은 안 그랬어요. 결국 거기서 모압, 암몬족 두 손자 뻘되는 자기 딸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낳아요. 그게 롯이라는 놈이요. 이 창세기 19장 읽다 보면요, 화가 나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 화가 안 나세요?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해.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 창세기 19장 읽다 보면 나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고민만 하고 사는 거예요. 행동을 하지 않아. 하나님이 성으로, 너 산으로 도망가라. 아, 근데 하나님, 산은 너무 먼데 어떻게 성읍으로 가면 안 될까? 산으로 가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했으면 이런 일 안 일어나. 근데 성읍으로 도망간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라. 예,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뒤돌아본다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다 무너진 속에서 롯을 살려내시겠어요. 근데 그거를 못 받아 누립니다. 답답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어요. 고민만 하는 그리스도인이요. 몸은 안 움직여. 아유, 교회 가야 되는데. 아유, 이번에 또 체육대회도 참석해야 되는데. 아유, 이것도 책도 읽어봐야 되는데. 아유, 이것도 해야 되는데. 고민만 하고 앉아있어. 소돔성에서 죽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게 답답한 거예요. 이런 본문을 읽다 보면 교인들의 얼굴이 막 떠오릅니다. 저 사람 저거 죽을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저거 지옥 갈 사람이에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는 없어요. 고민만 하고 사는 거예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아.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습니다. 혹시 살아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게 창세기 19장이에요. 저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이 롯의 후손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민만 하다 죽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잡는데 롯은 기회를 못 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시려고 해도 또 주지 않습니다. 오늘 내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딸, 우리 아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남편은 또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고민만 하다가 죽어간 불쌍한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행동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를 주셨는데 내 공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것마저도 줘버리는 이 답답한 롯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는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롯의 후회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롯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